오늘은 함께 문제 가운데 특별히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이들 중에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지 않은 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지 않고 믿음 가지지 않고 때로는 왜곡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심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늘 본문에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도다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3절에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칼과 기근이 없다, 그리고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도 마음이 아팠는데,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은 확실한 평강을 자기들이 마치 주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가슴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합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아서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 뭐 팔고 싶어서 나라를 팔겠습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 충분한 보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런데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욕을 먹고 혼이 납니까?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괜찮아요. 그런 격세지감이 일어나요. 온도 차이를 충분한 공감이 되지 않는 문제를 보지 않는 이들이 그 사회와 공동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외칠 때 아니 괜찮아 라고 소위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 백성들은 무슨 말씀을 붙잡냐면 괜찮을 거야, 확실한 평강을 준대잖아, 저 담대함을 봐야지. 이단이 괜히 생겨나겠습니까? 이단이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에 혹하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확실한 거짓 예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어다 보니까 문제는 터지고 누군가는 아파 병들어 쓰러져 가는데, 그런데 괜찮다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경고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바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나의 힘듦과 이해되지 않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저들은 자신들의 충분한 경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A라고 하나님에게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B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앞에 12절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요, 칼과 13절에 칼을 보지 아니하게 그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5절에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15절 후반에 얘기하죠.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다. 저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뭘 했냐면요, 그 이 앞에 14절에 보니까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으로 그 가짜를 말하고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지도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하고 전달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도 그래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요, 누가 멸망을 받냐면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보시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예언한 사람만 죽고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는요, 예언을 받은 사람도 멸망당한다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함께하는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거고 예언을 한 거였을 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를 보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저들도 동일하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원해요. 회개하라, 심판하라, 너 죄 짓지 마라는 소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말, 복 준다는 말만 듣고 싶은 거죠. 야, 확실히 평강을 준대. 나 저 말 들을래. 이러니 함께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한 자만이 아니라 듣는 자가 그런 지도자를 찾아놓고 세워놓잖아요.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문제가 있을,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들, 대통령을 세우는 문제들에 있어서 나라 한번 잘 살게 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나한테 당연히 물론 그렇겠지. 나한테 유익이 오는, 아니 거기선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분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나를 잘 먹게 잘 살고 해줄 확실한 평강을 약속한 자를 뽑자, 저를 세우자라고 했던 그 백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함께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 잘못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들과, 그리고 나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은 이들을 찾고 그들을 세워놓는 백성의 문제가 결국은요, 멸망은 그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함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22절 마지막 절에는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나기를 주실 수 있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실상 이 본문의 심판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예언한 이들, 그리고 그 심판을 실제적으로 겪게 될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상처받고 멸망당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흘리고 있는 눈물을 표현하십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쓰러져 있고 유리하는 거죠.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제사장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백성들과 화해를 시켜주는 그 모두들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 마치 바른 길 옳은 길 가지 아니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길 가고 사망의 길 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랑을 느껴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18절에 간다. 19절에는요, 평강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중반부 얘기합니다. 치료받기를 바라나 두려움밖에 없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거는 거짓 예언에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희망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러면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20절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21절에 기도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 늘어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정말 큰 문제는 회개이고 철저한 죄를 떨궈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에 늘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이들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고 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면서 모든 것을 떨궈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20절에도 21절에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말이요. 새 번역에도 앙망한다지만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희망을 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을 걸고 안타까운 사회, 나라, 공동체와 교회를 보면서 절망과 비탄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비참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죄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떨궈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일함에 빠졌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괜찮으니 나에게는 뭐라고 안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일함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널고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능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지켜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교 대국으로 서게 하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뚝 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속한 가정과 공동체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산업 현장에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